오늘은 열린다 성경 동물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소가 많이 나오죠. 가장 우리한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소는 바로 금송아지일 겁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언제 등장합니까? 맞아요.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모세가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시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다른 신도 아니고 왜 하필 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 송아지는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포함해서 그 지역 고대 근동에서 이 송아지는 이 다산과 힘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 북부,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을 한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송아지가 주전 2000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산과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송아지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다산과 또 어떤 능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송아지를 섬긴 거죠. 이집트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 전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소예요. 소를 형상화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가 그동안 이제 애굽에서 살았을 때 봤던 신 중에 하나를 그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신이었던 아피스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금송아지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또 등장합니다. 혹시 아실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똑같이 말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어디냐면 열왕기상 12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남쪽 유다에는 성전이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을 다스리게 된 이 여로보암이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남쪽 유다 땅을 밟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다시 남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 땅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는 겁니다. 베델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좀 남쪽이고 단은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 때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네, 성전 건축에 참여해 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를 이제 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읽었던 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을 쫓아내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왜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또 셋째는 어떤 걸 하냐면 7번째 달 절기를 8번째 달 절기로 바꿉니다. 자, 7번째 달 절기는 뭐가 있죠? 권사님 얘기하세요. 얘기하다가 왜 멈춰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바로 했죠. 이 가을 절기 7월에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7번째 절기에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8번째로 바꿔버립니다. 네, 같은 때 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이 있기는 있는데 레위인이 아니고, 또 이 7번째 달 절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8번째 달에 지키고, 이게 이제 이단인 거죠. 이단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가잖아요. 솔로몬 때 우리 너무 힘들었다. 성전 짓고 뭐 궁 짓고 또 다른 그 왕비들의 또 그 신전을 짓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일 좀 줄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더 일을 시키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로보암은 이미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부터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북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저거 살려뒀다가는 우리 나라가 두 개로 잘라져가지고 자기 아들이 힘들어지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나중에 이제 올라와서 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애굽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애굽에 살면서 무슨 많은 우상을 봤을 텐데 뭘 받겠어요? 아피스를 받겠죠. 아피스. 예.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애굽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전은 어때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의 기술자인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람. 이 히람이 이 성전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 히람이 엄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 이스라엘 사람이 맞아요. 근데 아빠가 누구냐면 두로 사람이에요. 페니키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설계하는데 이 페니키아 그쪽에 그런 그 성전을 짓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디자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딱 들어가면 큰 물이 있잖아요. 큰 물. 우리 큰 물을 뭐라고 부르나요?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물두멍 또는 바다라고 불러요. 그 물두멍을 이제 그냥 그릇만 딱 놓은 게 아니라 성전이니까 뭔가 좀 멋있게 해놓으려고 장식을 하는데 그 밑에다가 소를 바쳐요. 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 그래서 아주 멋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페니키아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거기다 왜 소를 왜 집어넣습니까? 그냥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송아지는요, 우리는 송아지 하면은 그 옛날 금송아지도 생각나고 애굽의 아피스도 생각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송아지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성전 물두멍을 바치고 있었던 그 소가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뭔가 이렇게 좀 거부감이 좀 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 이 소신 아피스를 그가지 형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남왕국의 중심 지파는 유다잖아요. 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남유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유대인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예,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두 개죠. 요셉이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분깃을 2배로 받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세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연령상으로는 장자가 아닌데, 근데 이제 요셉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장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도 장자고 또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또 그들을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또 장자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한테는 장자가 3명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다 그 장자들이 중심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밟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몇몇 지파들이 동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사자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어떤 동물을 가지고 축복을 했냐면 송아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하면은 이 요셉 지파의 어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우리를 이끈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좀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북과 남이 나누어져 가지고 남쪽은 성전이 있고 북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송아지 2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계속 하다 보면서 점점 이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일종의 좀 개혁을 하는데 그 예후도 건드리지 못한
그것이 있어요. 바로 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예후가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고 있는 이 페니키아적인 이교를 막 과감하게 숙청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예후가 하지 못한 게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예후가 그것을 건드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됐어요. 계속돼 가지고 나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왕이 이제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것이 이제 완전한 새로운 완벽한 새로운 신이고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 우리 선지자 호세아가 이런 북왕국의 배교잖아요. 그렇죠? 배교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비난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 8장 5절에서 6절. 호세아 8장 5절에서 6절.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예. 여기 말하는 이 송아지가 바로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그 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그럼 뭐냐?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북왕국의 수도. 그래서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모스도 이 북왕국의 이 송아지 숭배를 막 비난해요. 그런 내용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자, 아모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아모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여러분, 이 바산이 어디냐면 이 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는 요단 서편이잖아요. 바산은요 요단 동편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보시면 여기 플랜카드 하나 남아 있는데 여기 어때요? 좀 식물이 좀 있죠? 저 갈릴리 바다예요. 저 보이는 게 갈릴리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가 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바산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그러니까 이쪽이 맞아요. 지금 이쪽 사진 찍은 쪽이 바로 바산 쪽이에요. 그곳에 풀이 많아서 암소, 그러니까 소들이 많이 방목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이게 풀이 많으니까 풀 많이 뜯어먹고 오동포동 살이 찐 이 암소를 이제 바산의 암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마치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부유층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돌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거는 성경은 탐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배가 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술과 값비싼 음식을 막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마리아의 그런 부자들의 모습에서 그 배가 부른 줄을 모르고 머리를 쳐박고 끊임없이 풀을 뜯어먹는 바산의 암소가 연상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는 또 언제 등장하냐면 시편 22편에 등장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설명한 건데 그 바로 앞에가 시편 22편이잖아요. 시편 22편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록한 게 시편 22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시편 22편에서 많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편 22편 12절 13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바산의 소들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나가 누구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주변에 누가 있다? 많은 황소, 또 바산의 힘센 소들. 이게 누구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권력자들, 왕족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에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성경에서 쓰입니다. 자, 이제 돼지. 자, 돼지하면 우리가 어디서 돼지가 나오나요? 성경에서? 탕자, 그렇죠? 탕자. 탕자가 돼지를 치는 내용이 나오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쥐염 열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 그 가난과 궁핍, 비참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우리 어른들, 우리 집사님 때는 있었나? 이렇게 나무 이렇게 나무 껍질 그 뭐라 그러죠? 피죽? 피죽이라 그래요? 피죽? 그죠? 예, 피죽도 못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다들 잘 사셨네요. 피죽 안 먹어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쥐염 열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또 여기 등장하는데 유대에서 돼지는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동물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돼지를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개처럼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돼지도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배회하면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데 돼지는 정말 지저분하게 먹었고 개는 또 사람의 피를 비롯해서 썩어서 썩는 음식도 마다 않고 막 그렇게 먹는 게 이제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돼지, 개와 돼지는 항상 함께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이 개와 돼지는 그런 식으로 좀 더러운 존재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돼지가 어디 등장하냐면 군대 귀신 그 스토리엔 또 나오죠. 여러분 군대 귀신 이 거라사 지역이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어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가 뭐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데카가 10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우리 데가볼리, 성경은 데가볼리, 다른 데서 데카폴리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거라사. 그래서 이 땅은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대가볼리는.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땅이었으면 돼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되게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에 악한 영혼이 머물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그 사건에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돼지들이 그 귀신들이 우리 돼지 않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리아 그런 그 제국의 지혜 문학을 보면 거기에서도 돼지는 부정하고 신전에 바치기에도 부적합한 신들이 혐오하는 동물 뭐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여우. 여러분 성경에도 여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여우.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서 여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 예. 그런데 성경에서도 여우가 그런 의미, 그런 이미지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여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우는 어떤 이미지냐? 지혜로운 게 아니라 반대예요. 머릿속이 텅 빈, 머릿속이 텅 빈 존재라는 거예요. 네. 우리랑 많이 다르죠? 정반대죠? 그래서 머리가 텅 비어서 어리석은 동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우가 여기에 등장해요.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구약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우는 성경에서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존재예요. 포도원을 허는 존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우는 왜 포도원을 허무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포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열매예요.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겨울이 우기죠.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되면서 이제 건기가 된단 말이에요. 바짝바짝 말라요. 그 건기의 최고 절정기가 8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산지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없어져가는 그때 포도가 열리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들이 먹는 포도주는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살려고 먹는 포도주입니다. 물 대신에. 그러니까 이 포도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는 그냥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포도 농사가 이제 이런저런 잡일이 많은 우기인 농번기에 이제 막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막 폭우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산지에서 계단식으로 만든 포도원의 담장을 막 쓸어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담장을 쌓는 거예요. 담장을 싸서 물이 이렇게 막 와도 그 포도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들이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또 뭘 또 신경 써야 되냐면 그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동물들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막았는데
동물들은 막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동물이 대표적인 동물이 여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건 포도를 먹기 위해서도 있어요. 여러분 이솝우화에도 여우와 포도 내용이 있죠, 그죠? 너무 포도가 먹고 싶어가지고 막 따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저거 분명히 들리겠을 거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포도 때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도 먹고 쥐도 먹기 위해서. 근데 그 여우가 담장 밑에 있는 그 쥐, 보통 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숨어 있잖아요. 밖에 나와 있지 않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막 파가지고 쥐 잡으려고 막 파다가 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담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폭우가 왔을 때 그 농사를 마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우는 포도원과 관련해서 어떤 존재냐? 포도원의 담을 허무는 존재. 아주 귀찮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성경에서 포도 그리고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 1절 2절. 이사야 5장 1절 2절. 이사야 5장 1절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진짜 포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망대를 세워서, 망대를 왜 세웠겠어요? 여우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려고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좋은 포도를 맺어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에 이제 포도원 망대가 있는데 포도원 망대는 누군가가 올라가서 지켜보면서 여우가 오면 여우 온다 해가지고 같이 쫓아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쫓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포도원 망대에 있는 사람, 포도원 지기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포도원 망대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 것이냐? 이게 바로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경고를 계속 하는 거죠. 야, 일이 온다. 다 일어나서 막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선지자들이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괜찮아 여우 없어 그냥 가서 푹 쉬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뭐가 된 겁니까? 여우가 된 겁니다. 여우를 막아야 되는 선지자들이 여우가 된 거예요.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여호가 또 등장을 하는데, 자,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이 남쪽 지방은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속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가 섬기는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로 총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사마리아에 관리해서 독립을 하게 돼요. 총독이 따로 왔으니까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도비아가 등장하는데, 도비아는 누구냐? 암몬 총독. 그러니까 자기의 그 관할 아래 있었던 유대의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래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 되게 허술하게 져가지고, 그럼 여우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잖아요.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게 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우가 뭔지 배웠잖아요. 그럼 여우는 뭐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예요. 이스라엘을 허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여우도 허무는 존재인 거예요. 허무는 존재. 그냥 가벼운 동물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여우라고 한 게 아니라, 여우는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을 파괴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여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여우다.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자,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언제 죽었다고요? BC 4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커서 나오는 헤롯은 다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인데, 특히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예요. 근데 그냥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이렇게 자기 제국을 다스렸어요. 뭐냐면 어느 지방에 그 총독을 딱 세우고 총독한테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줘요.
권력을 주는데 이렇게 해요. 너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너는 자동으로 파직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총독들에게는 뭐가 제일 무서운 거냐면 밀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에게 좀 눈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 어마어마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추앙을 받으면서 메시아다라는 얘기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죽였던 또 누가 이제 또 인기냐면 또 예수님이 인기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도 죽이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31절에 읽은 대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우다 이러는 거예요. 헤롯이 여우다. 왜 여우라고 한지 알겠죠? 왜 여우입니까? 여우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세례 요한도 무너뜨렸죠. 이제 또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한테 뭐라고 그래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어떤 영적인 것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해지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제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 눈에 보이는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여우지만, 그러나 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는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우가 나왔으니까 또 어떤 동물을 해야 될까요? 여우 하면 또 어떤 동물이 떠오르나요? 늑대. 여러분 성경에 늑대가 나올까요? 늑대 보신 적 있어요? 성경 읽으시다가? 없어요. 근데 늑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신 다른 표현을 썼어요. 이리. 왜 늑대를 이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늑대예요, 늑대.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 시대에 있어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리가 등장하죠. 이게 늑대입니다, 늑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늑대는 어떤 존재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사납고 잔인하고 난폭한 동물. 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늑대라는 얘기를 들은 아들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7절. 창세기 49장 27절.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그래서 베냐민한테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늑대다라고 그렇게 이게 축복인지 예언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늑대가 뭐라고요?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동물. 자, 이 늑대에 비유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나중에 사사 시대에 가면 성취가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였던 기브아에 도착해서 유숙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손님 접대가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풀려고 하는 한 노인을 만나가지고 접대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기브아에 있었던 깡패들, 동성애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강제로 레위인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 노인이 그걸 막기 위해서 레위인의 첩을 대신 주고,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밤새 그 여인을 겁탈하고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가증하고 패역한 일이 알려지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자. 그래서 이제 미스바로 결집을 합니다. 그때 숫자가 15대 1이에요. 15대 1. 11개의 지파가 연합으로 모였으니까 숫자가 훨씬 많겠죠.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었느냐? 2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2만 6천 명. 그런데 그 2만 6천 명 중에 아까 그 기브아 깡패들이 있었던 그 기브아의 출신이 700명입니다. 700명. 얘네들이 막 핵심 돌격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 2만 6천 명의 베냐민 군사들이 계속 이깁니다. 물어뜯는 이 늑대처럼 이스라엘 연합군을 격퇴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정말 늑대와 같이 한 여인을 겁탈하는 그런 것들이 또 베냐민 지파에 있었죠. 그 외에도 그럼 성경 읽다 보면 이 이리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제 막 신흥 강대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바벨론의 군대를 이리, 늑대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에스겔도 타락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늑대라고 비유했는데, 왜냐하면 남의 것을 탈취하고 약탈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늑대는 누가 최고의 이제 천적이냐면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양의 천적은 늑대입니다. 그래서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 그 이야기도 아시죠?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천적은 이 늑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늑대는 양에 환장한 그런 동물인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천적인 이 늑대, 누굴 또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그에게 이용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늑대라고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늑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잖아요. 누가 이 선지자들을 이리 늑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는데 속에는 늑대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괜찮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안심시켜주지만 결국에는 그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노략질 안에, 그 안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졸개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늑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늑대가, 이 늑대가 천적인 어린 양이 늑대와 함께 뒹구는 게 바로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것도 어린 양. 그럼 어린 양이면 완전 그냥 늑대 입장에서는 땡큐 아닙니까? 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런 늑대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런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확 와닿는 그런 표현은 없는 거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자, 26분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